성도는 반갑습니다. 계속 주일부터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해부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고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날 어제는 당신의 삶을 개혁하라.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철저히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들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묵혀져 있는 것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완악함, 그런 고집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 마음의 심령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기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통치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였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는 13번째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무렵에도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가 당시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는요, 집권 초기에는 나라의 번영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총 40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번성했으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 그 영토만큼 그가 차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즉 사해 바다까지 지금 쫙 북쪽 헬몬산 밑에 그 지역부터 해서 저 밑에 있는 사해 바다 그 정도까지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 많은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정적인 안정 속에서 백성들은 경제적인 윤택한 삶을 향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북이스라엘은 지도자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 심지어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 현상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불의를 자행하는 타락함, 부패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을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했고 공의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당시 이방인의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까지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교만이 어떠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살겠노라고 오히려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오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뇌물과 조공을 바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라고 인간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얕은 깨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BC 720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민족이 생기기도 했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먼 길을 가더라도 그 지역을 피해서 갈 정도로 혼혈민족이 존재하고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유다 왕국 역시 가장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시왕의 개혁을 일으켰죠. 그러나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 사회 모든 면에서 그들 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듣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저들은 선지자는 바람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바람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재앙은 그들 자신이 결국 당하고 말 것이다 할 정도로 그들은 패역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니까 잘못된 목자들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길 잃어버린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을 헤매다가 쉴 곳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 여기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은요, 저희의 죄악으로 굳어버린 그 묵은 땅 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혼돈한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묵은 땅,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다 못해 이것을 버리는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먹다 남은 음식들. 어느 나라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더 이상 먹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잘 사는,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나라가 보기 드물 정도로 대한민국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여전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혼돈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선시보다는 세상 우선시고 자기 삶이 먼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 삶이 편해지고 경제적인 윤택한 삶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을 잊으려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회복함, 영적인 신앙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던 형제가, 그렇게 신실하던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곁에서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다 어디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제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떠났던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인생을 보니까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우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삶은 방황이고 그 끝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자처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참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실히 살고자 했지만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라는 유혹의 함정에 빠져 살고 있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죄를 떠나 방황하며 무가치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빠져 살아야 할까요? 참 성도는 항상 그런 본능의 유혹에 저항해 왔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마음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욕심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온갖 변명과 핑계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본능들, 옛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내 밭을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기 묵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의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욕심에 빠져 부패한 심령, 그 상태에 빠진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묵은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은 땅을 생각해 보세요. 위에 텃밭 있잖아요. 저 땅을 몇 년 묵혀두니까 삽이 안 들어가요. 삽이 안 들어가요. 곡괭이를 하는데 곡괭이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잘 안 들어가서 제가 새 것으로 하나 사가지고 갈고리로 막 해서 했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제 옥수수가 열매가 잘 안 되고 방울토마토까지는 땄는데 잘 내가 놔두더니 묵혀놨더니 어떻게 해요?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있더라고요.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뱀이 나올까봐. 뱀이 나올까봐. 근데 뱀보다는 도마뱀이 많더라고요. 근데 묵은 땅을 그대로 놔두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져서 더 이상 파종할 수 없는 땅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하기보다 변명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겨져서 파종할 수 없는 그 마음 상태. 근데 당시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묵은 땅처럼 어떻게 그냥 선지자가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정도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 하나 끔찍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이 황금 만능, 물질 만능, 배금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몬주의 사상인 거죠. 만몬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 각종 신비주의 사상들, 그 함정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오늘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어정쩡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고린도교회 성도들, 미지근한 상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또 안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는 사람처럼 행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을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잊고 게으른 핑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묵은 땅,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들,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들,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만족만 위해서 추구하며 사람들을 관계하고 뭔가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것이 기경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비옥하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그 땅을 개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도 뭔가 그것을 개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어느 농부가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어요.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다면 그것을 파서 땅을 뒤집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씨를 뿌려야 열매 맺는 것이죠. 여기 묵은 땅을 갈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묵은 땅을 갈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메시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그것들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새로운 앞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결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의의 씨앗을 뿌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고 의의 씨앗으로 파종이 끝난 마음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의의 열매를, 공의의 열매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파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열리게 해주시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묵은 심령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밭은 우리가 괭이를 사든 곡괭이를 사든 삽을 사든 뭔가 사서 갈아엎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묵은 마음밭,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속의 게으름과 변명으로 굳어진 이 묵은 땅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찍어 버려야 합니다. 어떤 거짓된 마음, 그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중상모략하는 그 완악한 그 마음들을 우리는 기경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비로소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불신의 돌을 뽑아내야 합니다. 제가 돌짝밭 뒷밭에 좀 더 깊게 파서 돌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지 못하니까 고구마가 희한하게 자랐더라고요. 조그맣게 열매가. 더 이상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신의 돌, 가시덤불을 우리는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바르게 뿌려지고 싹이 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심겨진 이 게으름, 변명, 그것을 갈아엎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밭에 심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 그 마음밭에 장애물들을 찍어내야 합니다. 온갖 욕심과 온갖 물질주의와 편리주의에 익숙해가는 이 부패한 심령의 묵은 땅을 우리는 기경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과 복음의 챙기로 갈아엎어 기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밭에 그새 복음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지자는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인애를 거두라. 여기 인애를 거두라는 것은 긍휼을 따라서 거두라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참회의 기도, 이 개혁을 이루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서 자비가 주어질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참회하고 너희 심령의 개혁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인애하심,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너에게 열매로 거둬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베푸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행위는 결국 나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다 라고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씻는 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조건이 그저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의라는 거예요. 의. 의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디서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 모든 행위들도 씨앗을 뿌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어떤 일은 물질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다 씨 뿌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선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의 씨를 많이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거두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심고 내년에 거둘 수도 있고요. 올해 심어서 3년 후,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거둘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심을 때, 노년의 때에 기쁨으로 우리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내가 열심히 내일의 충성 때 행하지 않으면 노년의 때 삶이 공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심은 씨앗, 우리 자손들이 거두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금생에 뿌린 씨앗을 내가 죽은 후에 내 생에서 그 씨앗의 열매를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개역 개정에는 이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다라시.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찾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갈구하듯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자, 이때는 뭘까? 이때. 이거는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트. 이 에트라는 단어는 제철이라는 제철. 지금 제철 음식이 뭡니까? 귤? 아니면 바다에서 나는 거 뭐예요? 굴입니까? 굴? 제철이 굴 음식이에요, 그죠? 제철이라는 뜻이에요, 제철. 이때라는 것은 그때, 제철. 그러면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요, 이제라도 이스라엘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너희가 이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초청에 너희가 거부하고 죄를 짓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 이때. 제철 음식이 맛있듯이 이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있을 이때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장차 다음부터 앞으로 해야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 묵은 땅을 기결하는 것은요, 또 한편에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의 축복과 섭리를 너희가 체험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 굳어진 땅, 잡초와 엉겅퀴가 나는 땅, 버림받고 쓸모없는 땅을 기경하여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잡초와 가시떨기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기경해야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캠멜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한평생 목회를 한 후 마지막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된 성도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충격의 메시지 아닌가요? 그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기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 같은 인생, 이 껍데기를 보면 신앙이 있는 듯한데 그 알맹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내실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기 말씀이 보니까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성경해요. 거짓 열매를 먹었다. 히브리어 보니까요, 실망의 열매, 배신의 열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은 이제까지 그들이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들은 불의의 열매를 맺었고 거짓과 배신과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바꿔랐으니 결국 죄를 거둘 수밖에 없죠. 거짓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율법, 그 계명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고 써요. 국가의 권력, 군대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라고 성경에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헛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배신과 실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열매를 먹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이에요.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만과 베다벨은 그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아마 당시에 잘 알려진 살육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살만이 벳아벨을 해파하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대가로 머지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잔인한 사륙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산성, 요새에 대한 견고한 도성도 다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패망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어디 있느냐?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큰 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여기 베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패역한 이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를 패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새롭게 번영스러운 날,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그때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기대하잖아요. 새로운 나라 바지. 새해가 되듯이. 그때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그들의 왕이 멸망하게 되어라는 예언적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막 이제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에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이제는 뭐 AI 시대에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이 시대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고 패역한 이들을 행하면 하루아침에 새벽에 정령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참 의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다운 위로함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서 위로함을 얻고자 그것에 심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언제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1년에 3차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 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하면 그 3차례 오는 비 때문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풀이 자라서 목축이 잘 되다 보니까 양들도 잘 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5편 10절에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땅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모닥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기도의 모닥불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게을렀던 마음, 부지런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위에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을을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게으름 속에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도 30배, 더 나아가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경되지 못한 그 묵은 땅, 교만한 마음, 게을렀던 모습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했던 그 안악한 마음들, 그런 것이 내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대충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제 마음밭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며 그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사 내 심령 가운데 을을 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들, 완악한 마음, 배역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욕망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게을렀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 때의 주의 사명에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졌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가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라.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처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 앞에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시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시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시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시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 한 해 어떻게 행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고 구해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이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매우 치밀하신 그 손길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새로운 개성과 발전과 더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안악한, 패역한, 거짓된, 부패한, 게으른 그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경하게 하셨어. 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밤 이 시간 주의 은총을 이것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글선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모든 행한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 늘 형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선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끼치신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